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후원을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후원금이 이 큰 후원이라 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큰 후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건 이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후원하는 금액이 많고 적음과는 이제 상관이 없이 그 자체를 이제 귀하게 여기고 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타인의 선행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에서도 보이는 것인데 6월절이 임박하면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잠시 떠나 계셨던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아니한 이제 동네이고 이 베다니로 오신 이유는 거기에 일단 뭐 6월절도 이제 곧 가시려고 준비하시지만 거기에 이 나사로의 남매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매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아무래도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이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모처럼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이 상황이 어쩌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마리아가 같이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의 음식이 준비되고 또 음식을 먹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입 맞추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뭐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요. 향유를 발에 붓는다. 이게 이제 머리에 붓고 몸에 붓는 향유인데 이거를 발에 붓는 것도 이제 이해하기 힘든 일이거니와 또 붓고 난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제 이 흐르는 향유를 닦아낸다. 거기에 이제 입 맞추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이제 굉장히 보기 드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에 가진 것이 물질이 되었건 자기 몸에 있는 것이 되었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전달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실은 세상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한들, 가진 거 다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해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우리의 모든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사랑에서 비롯된 동기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향유는 내다 팔아도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인데,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요즘 같으면 뭐 300일을 일하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이제 이 급료를 받는 금액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을 팔아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게 더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근데 이걸 왜 한 사람의 발에다가 쏟아붓는 낭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 질문 자체를 놓고 그 근본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지요. 정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을 하루에 갑자기 한 사람의 발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라도 뭐 그런 것 같다, 뭐 그게 옳다, 이제 이런 답을 능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사도 요한은 이제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 공동체의 이 금고를 담당하는 회계였었는데, 그가 공동체를 위하여 모여진 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를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쓰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사도 요한이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이 헌금으로 그 궤 안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위하여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한 말 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매매되고 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었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는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언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도둑질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면서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요 본문만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메시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유대인의 장례 예법 중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바를 시간도 없이 매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이제 귀한 사역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 자체를
잘 보존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제 부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주변에 모여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항상 우리 곁에 있게 될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함께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은 이 잔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마르다는 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제 자기가 준비하는 일에 바쁘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열심히 이제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마음이 언짢아 가지고 안에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이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로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자 하는데 그 보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래도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누구야?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분은 누구야? 라고 하는 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끝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유는 이 나사로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지금 이제 죽여야 되는 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도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또 한 사람 유다는 이제 향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게 돈이었다면 저것을 팔았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고 그 돈을 자신이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탐욕을 감추지 못하는 유다도 있고요. 또 살의를 감추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호기심,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의 두려움,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감추지 못해서 가진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못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엔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또한 호기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와서 이제 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든지 결국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동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결국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남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간직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바 귀한 은혜를 계속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 귀한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두려움과 탐욕과 호기심과 많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크든지 작든지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옵고 또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옵나니 받으사 열방 가운데서 또 지역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유명으로 무명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의 섬김과 수고와 기도와 선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대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일들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환우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질병과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배움이 시작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를 찾는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공급자 여호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세미나가 준비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이제 샘모임이 시작되려고 하옵나니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나누는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